오늘은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스뭇이요. 모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드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누굴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은 목소리가 베이스일까, 테너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내가 듣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정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이틀 만난 사람하고 20년 만난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또 20년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이야기들이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직장 생활이 어떤 특별한 스토리, 그분이 부장님일 때 내가 대리였는데 그때 우리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어떤 관계성, 이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좀 힘든 일 앞에서도 이겨낼 만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만들어낸 남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늘 목사하고 교인은 돌아서면 남이더라. 참 안 잊어버려지는 얘기예요. 그렇게 친한 것 같고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돌아서니까 남이 들어요. 근데 목사와 교인 사이뿐이 아니에요. 부부도요. 돌아서면 남입니다. 없으면 안 될 것까지 매일마다 붙어 다니던 초등학교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죽었나 살았는지도 몰라요. 사람 관계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오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돌아서면 남이 돼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적어도 교인들하고 목사가 돌아서면 남 되는 사람 되면 이건 아닌 거 아니야? 교회가 크면 목사와 교인 사이가 남이 될 가능성이 커요. 누가 누구지 어떻게 알아? 알도 못하는데.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힘들다고는 하는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너무 크다. 글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물론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다 계셔서 다 해요.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관계성, 그의 삶을 알고 그가 아프다고 할 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 하나님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몇 메타쯤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몇 메타쯤 될까요? 돌아서면 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인생 살면서 굳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라도 한번 와볼 만한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바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요즘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교회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마음이 참 아픈 일이에요.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언제까지 다닐지는 모르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남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건 하나님이었고 교회는 건 나였고. 근데 요즘에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남이야. 나한테 필요하면 가서 앉아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관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은 내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뭐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아무 데나 가면 되지만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특별한 거예요? 왜 우리 집 강아지가 저 집 애보다 귀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관계성이, 어떤 마음, 어떤 스토리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 따뜻함이 없어져 간다. 얼마나 힘들어요. 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곤욕을 치를 때가 덜어 있죠?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관계인가요? 그건 잘못된 관계가 좋아야 돼요.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는 거, 왠지 하나님 생각이 나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그냥 찬양하고 싶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생각이 나고 좋은 일 앞에서 안 좋은 일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서울에 와서 중학교 때 공부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시골에. 동생이 아프단 말이에요. 동생이 아프면 집에 있는 배 아프면 소화제 갖다 주면 되잖아요. 머리 아프면 해열제 하나 갖다 주면 되고. 근데 아프잖아요. 그러면 꼭 엄마 생각이 나요. 전화해야 돼. 그거 왜 그러죠? 살면서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의 생각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 어느 높이에 내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 말 잘 들으면 좋겠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정말 하나님은 나하고는 안 돼. 나 도대체 하나님 생각에도 못 따라가고 하나님 항복.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찬양해 본 적 있어요. 막 두 손을 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가 질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전능하거든.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과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거. 이분이 하나님이야.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전능자.
이건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자그마한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느껴지고 그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어쩌면 365일 매일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저 밑으로 산들이 수도 없이 보입니다. 와, 그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죠. 바다에 나가도 하나님이 생각나죠. 계절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으실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껴보세요.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하시면서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하나님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전반부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 근데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거든. 내가 너를 문둥병자로도 만들 수 있고 고쳐낼 수도 있거든. 내가 바로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인데 바로보다 내가 더 세거든. 전능하심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전능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 내가 당신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갔는데 안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데?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망해봐야 안다는 말 있잖아요. 다 그지되면 그때 알아요. 근데 늦었어요. 기회가 안 와요. 참 안타깝죠. 말할 때 좀 듣지. 모세가 그렇게 가서 목숨을 걸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자야. 내가 그놈들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다시 가. 이러지 않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얘기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5장 마지막에 모세가 사표를 던지거든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도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아프고 능력도 안 되니 다른 사람 찾으세요. 이제 사표를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세를 달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6장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부드러움을 보여주시는 장면. 전능하다고 강한 손으로 다 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늘 최고의 신이셨습니다. 전능자이셨어요. 근데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친한 사람은 이름을 알아요. 친해지면 이름을 말해줘요. 네 이름 뭐야? 내 이름 알아서 뭐 할 건데? 안 친하면 말 안 해줘요. 친하잖아요. 이름을 얘기해요, 애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내 이름이 여호와야. 네 이름 모세잖아. 나도 너 알아. 이제 너도 나 알 수 있잖아. 나 여호와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냐면 가나안 땅,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었어.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는데 나 그 약속 지키고 싶어.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려니까 네 도움이 필요해. 모세야, 나 좀 도와줘. 이 장면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모세를 달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남편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못 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사는데 참 힘들어요. 시댁 식구들하고도 힘들어. 하나님, 관둘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에이, 다 끝. 그럴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달래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사시는 분들은 많아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고 싶은 날 그만둬야지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달래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정년 퇴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뭐 이만수 장로님도 올해 정년이시지만 그만두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때문에 다니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달래주시는 하나님. 성질 같아서는 벌써 부질러 버렸어. 근데 그러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부드러움.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달래세요. 너 이름 모세잖아. 나 여호와야. 내가 너의 한 300~4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 준다고 했는데 나 그 약속 이루고 싶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 이제 그거 지키고 싶으니까 너 좀 도와줘.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서 그럼 끝내. 요나 말고 다른 사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자이시니까. 그까짓 뭐 요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제로 끌어다가 그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말 안 듣는 것들을 데리고 살 일이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유해진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만수 장로님에게 더 훌륭하고 더 이쁘고 더 건강하고 더 말 듣는 여자 데려다 줄 수 있었어. 근데 하필에 유해진이냐고. 아니 왜 하필 유해진이야? 그러면 유해진이랑 살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거 말도 안 듣는데 데려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살려두시면서 살게 하시냐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안 바꾸세요. 그래서 어느 날
생명나무교회 목사가 이구영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바꿔버리면 되잖아. 해필 나를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참 속상하시겠다. 어느 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달래주시는 하나님. 요나가 아니래도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니느웨에서 요나가 3일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외쳐야 되는 그런 큰 도시인데 요나가 그나마 하루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 말도 안 들어 콱!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설득하세요. 박넝쿨을 심었는데 그 박넝쿨을 자잘하게 해놓으시더니 박넝쿨을 싹 걷어가시면서 요나에게 네가 심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는데 내가 저 니느웨 백성들 아끼지 않겠냐? 너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 그리고 요나를 설득하시고 요나를 달래시고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라고 그만두고 싶을 때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서 달래주세요. 엘리야 선지자 참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배고파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 속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참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다 떠나서 혼자 보찜 하나 짊어지고 저 광야로 들어가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다 떼어놓고 혼자 나무 밑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인마 인간 이거밖에 안 돼? 확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깨어나기를 옆에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일어나니까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또 자라 또 자게 하시고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때 이렇게 저렇게 달래셔서 다시금 사명의 길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거든요. 강제로 사랑을 만들어내질 않으세요. 자원하는 심령.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강제로 법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달래세요. 나 여호와야. 너 내 이름 몰랐지? 내 이름 하나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나 저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갈 건데 네가 좀 도와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출발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한계에 금방 부딪힙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친구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정이 들었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달래주시고 같이 가야지. 예, 정이 들어가요. 모세가 120살 살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하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해져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인생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게 오셔서 나를 달래주시면서 네가 하기 싫어하는 거 알아.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너한테 벅찬 일이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전능자가 뒤에 있잖아. 내가 같이 가줄 거니까 손잡고 같이 가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전능자를 의지하며 정들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나?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답답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엘리야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모세가 그만두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